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부분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 너희에게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될지 안 될지에 있어서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구, 우리에 대한 요구라는 부분으로 3주 동안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그죠? 약속대로 25년 후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권을 주십니다. 25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언약의 성취 이 부분에 아브라함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후에 많은 어떤 훈련의 시간 속에서 이제 결과물 약속된 이삭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성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은, 성취된 언약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는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성취된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삭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가 목적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단지 이삭을 25년 후에 주시기가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가 목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계보, 족보가 있어야죠. 그 족보의 언약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이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된 게 아니죠. 그죠?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언약을
성취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어져 가고 그 적용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동일합니다.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취된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내가 너에게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자녀였어요. 자녀. 그런데 25년 후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녀가 출산하는 그때 모든 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모든 게 완성됐다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 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우리가 주일날로 살펴봤죠.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그 일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그죠?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21장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요. 22장을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21장을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아비멜렉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21장을 통해서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냐면 이제 모든 대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대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 사건이 21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외부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이제 어떠한 도전을 받지 아니하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비와 경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다면 금방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반드시 외부적으로 어떠한 도전도 있지 않도록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안 보이면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21장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야 너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네 생각에는 네가 끊기는 그러한 부분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마.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떠해요?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서.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후사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이 무슨 말이냐? 동일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외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일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는 외부적으로 너의 대적은 없다. 그런데 너는 실제 현실적으로 외부적으로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대적이 없었을까요? 아비멜렉 외에 다른 족속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뭐예요? 대표성. 당시의 아비멜렉은 그 발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한 그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가 뭘 해요? 평화조약을 했습니다. 말이 평화조약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1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환경 상황들은 다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눈이 안 보이면, 안 열리면 계속 환경,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21장,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구사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사를 따라가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당당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 시험을 주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은 먼저 이 21장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22장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이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수업 제목이 뭐예요?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받았을까요? 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받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이삭이 번제물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이 옵니다. 그 손님이 집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릇에 뭐 차,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떠한 그릇을 사용합니까? 어떠한 그릇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요, 자기 집에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대접할 겁니다. 깨끗이 씻어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그릇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그릇에 자신을 넣은 겁니다. 이삭이란 그릇의 내용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물인 이삭을 놓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지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제 언약의 적용돼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구나. 가장 귀한 것 이삭이라는 그릇에 아브라함의 자신을 올려드린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삭이라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아브라함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에 나를 딱 대입시킵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 요구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 사건을 보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발현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가장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그 그릇에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감당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면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계속 나누기지만 왜 할 수 없냐면 이거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고 포기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 되는 삶을 내가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실까? 라고 딱 타협해 버립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참조해서 끝으로 나버립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내가 이렇게 손해볼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못해버립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단 말은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인지시켜 주시거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이 반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하게 된 겁니다. 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감당되지 않고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구가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반응되면 이게 안 보이게.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가 되버립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남는 게 없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맞나? 할 정도의 그 내용들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은요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곳을 바라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고 무리함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번제물의 독자 이삭을 가장 좋은 그릇, 가장 깨끗한 그릇, 그 그릇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 환경을 보는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동안 나는 이게 무리한
하나님이 무리한 부분이었고 이거는 손해되는 것이었고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고 막 이렇게 봤던 우리의 생각들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는 여러분 인간적 논리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독자 아들 간신히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다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생각을 자꾸 이쪽으로 바꾸시거든요. 사고와 가치관을 자꾸 이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이삭이 아닌 나를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댓글을 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걸어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의 생각과 사고가 25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쪽으로 바뀌어지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이런 부분을 봤습니까? 승리의 경험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연합되어서 합력하여서 생각이 사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손해볼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손해가 되고 무리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어떻게 내 환경 꺼내 하신 분이 이러실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보면 그러한 소리가 들려졌을 때 즉각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라는 훈련입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내 사정을 보지 않고 즉각 그래?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감당하면 나는 내 삶은 손해가 되고 내 삶은 엉망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신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엄청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안 하다 보면 이제 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딱 요 타협의 거리에 빠져버려요.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이 그게 급변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조금씩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바꾸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지니 그때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제 요 부분을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을 바꿔서면 내가 너를 이제 받고 싶다. 내가 너를 받고 싶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전부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것은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돌려줬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목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제
네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엇을 어떠한 시험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한 번도 이삭을 번제물 바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한텀 쉬지 않고 즉각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사건이 12절 말씀이죠. 사자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게 뭘까요? 경외했어요. 경외. 우리 신학 입장에서 사랑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25년, 5년 동안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훈련입니다. 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이요. 경외.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 훈련을 지금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주셨던 아들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이런 표현을 들어가지고요. 아브라함보다 성경의 주인공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구나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의 시대 이러한 시대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님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일일이 훈련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빨리빨리 25년이 아니라 우리는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훈련을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와 인도해 가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인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라, 성령께 물어라 말은 뭐 능력을 받고 어떤 걸 나타내고 그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이니까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결국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도와인들, 성령께 묻고 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더 빨리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매이면 안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더 빨리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가 막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인공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빨리 갈 수 있음을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거를 버거워해요.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어쩔 수 없어요. 왜 힘드냐?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다는 말은 물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유가 없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응하지 못해요.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기본적 가치관, 이 자아적 생각이 계속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요? 노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 예전에 가수였고, 지금 이제 음반을 남는 가수가 아니죠. 현이라는, 현 집사. 그 집사였어요. 그가 TV에 나와서 예능 프로입니다.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MC가 질문했어요. 아니, 집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버는 족족히 기부하고 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예능 프로, 일반 공중파 예능 프로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데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고민을 갖지 않고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일을 고민할 필요가 있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가진 거 사용하고 필요한 데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거 참 엉뚱한 소리 하시네. 왜 내 이웃이라고?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야고보서 말합니다. 한간 4시간짜리 인생이 앞으로 4시간이면 어떻게 기분을 안개에 거쳐버리면 끝나버린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 지금 뭐를 고민하고 있다고? 뭐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야, 아치마귀 같은 인생아, 너 아치마귀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를 받고 싶다. 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하나님 지금은요 내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도 갚아야 되고 안 되는데요. 야, 너 내일 당장 내가 네 영혼을 채가면 어떻게 할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실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진 겁니다. 안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딱 들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과 뭐예요? 충돌합니다.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그냥 그 들어오신 말씀대로 나오는 것 이걸 뭐라고요? 진리라고 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말씀이 나오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막 싸우다가 내 생각이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걸 뭐예요? 타협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진리,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아세요? 이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비진리고 거짓이고 타협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씀이라고 착각해요. 감동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오직 진리만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환경이 상황이 이러니까 타협해요. 생각이 계속, 야, 그래, 맞아.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나갔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염려하지 않고 그래 맞아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나를 자유케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생각났는데 지금 환경이 더 크게 느껴져 버리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은 아무런 요력을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해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어쨌든 내 생각과 이것과 싸움이 있든 졌든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 거야. 지금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타협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진리 가운데 있어 진리의 역사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때 꼭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아니면 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뭐하고 있어요? 그거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을 못 만들고 그 기운에 딱 막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 번째 밭에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 받기를 받아요. 아멘, 아멘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멘하고 딱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좀 나와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하기 나아지 안 나아지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할 것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그냥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로마서 직장을 봤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누구일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없구나. 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노력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선을 요구합니다. 선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꾸 선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냥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기도는 은혜인데 기도가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그 사람 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가 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꼭 하나 덧붙여야 돼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기도는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기도 가짜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기도가 오히려 그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죄에 빠져버려요. 선을 좋은 일을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요. 제가 웃자 만듭니다. 저희 아내에게 꼭 그래요. 사모님에게 주일날 막 부엌에 사고 있으면 뭘 덮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딱 한마디 줍니다. 즐거워? 기뻐? 라고 물어봅니다. 기뻐? 라고 물어봅니다. 즐거워? 기뻐? 그러면 됐어. 기쁨이 없는 행함은 다 비질입니다. 그거는 하면서도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누가 돼요? 마르다예요. 일이 많음으로 분주해져 버려요. 분주함은 다 비질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심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선언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군데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습성,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꼭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공부한 삶에서 벗어난 원리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아니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사도 바울에게 그 자유함을 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자유함을 주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함, 기도할 수 있는 자유함. 그게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막 외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막 외웁니다. 근데 실제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살지 못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 성령 안에 산다는 말은 되게 쉬워요. 뭐만 인정하면 돼요? 그분이 인정하면 돼요. 나를 맞았고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왜요? 그거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로마 7장과 6장, 8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심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신앙이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보여지는 정말 최고의 모습은 신앙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유했다니까요. 이삭을 바쳐라. 자유했다니까요. 왜요? 말씀이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해버리니까요.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 것은 나구나.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구나.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변화훈련 성숙 단단한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볼 수 있는 그 부분 말합니다. 이게 성장이라고 해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심에는 저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 내 열심. 더 중요한 게 뭐냐세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11조에 대한 부분도 내 것에 일을 드렸다. 이거는요, 11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11조입니다. 이렇게 11조를 우리가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11조를 드린 사람들, 11조를, 10의 1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것의 일부를 드린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조는 누구예요?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100%가 내 것인데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전부가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 전부 중에 1을 내가 요구한 거야. 1을 요구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의 1조 1을 요구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1을 드린 사람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일해서 100만 원 받아서 내 100만 원 받은 월급 중에 11일 줄 드립니다. 이거는 11조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하고요? 거래하는 거죠.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그만큼 축복해주세요.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내부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래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내 것에 11일 줄 드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했어요. 이거 말씀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주권, 그래서 11조를 드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요? 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10의 구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아이고 이건 안 되는데 가 돼버려요. 이거는 내 한 달 생활비인데 내 노후 대책 적금인데 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거였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야 그리하면 내가 부어줄게. 10의 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10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10의 1조를 한 것으로 끝내버려요. 다 했다 끝내버려요. 내 책임은 다 했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안 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하면이나 법칙,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법칙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분명 다시 말하면 육신에는 믿음을 보지 않으면 손해 되는 것 같아요. 못 돼야 되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은 자녀가 몇 명 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하죠. 왜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저를 어리게 만나요. 이거 4명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 다 지금 어리죠? 초등학생이 어리죠? 아니요. 큰애가 대학생이고 자매가 대학생이고 셋째가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둘째 막내가 지금 중학생이고 너무 힘들어서 막 죽겠대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모님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자기도 지금 뭐죠? 비달민족 그거 시간 날 때마다 한대요.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혼자 오셨어요? 네. 아, 사모님 일하시구나. 당연한 듯이 사모님 일하시구나.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뭘까요? 교회 크세요? 교회 크세요? 아니요. 어떻게 사세요?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사세요?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물어본 질문이 사실 동일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세요? 누구나 이 질문이 틀린 게 있었다뇨. 윤리적으로는 가장 합당한 질문입니다. 근데 우린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윤리가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이죠. 하나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받으시려고요. 우리를 받고자 이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역행해보려고 역경. 우리가 배웠죠. 믿음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깨뜨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못 깨뜨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반응하지 못해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절대 결단코 저는 이제 이거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 연약해서 막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지만요. 이제 우리가 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부음받아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속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또 믿음의 그 거룩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려야 돼요. 가난은 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요 한국말하고 같으요. 이거는 이제 한나에 대한 부분으로 금요일하고요. 한나에 대한 부분은 또 아브라함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자 맹인 이거는 한 4개월 전에 했습니다. 맹인 그리고 못 걷는 자 벙어리 가난. 자 맹인에게 필요한 응답은 뭐예요?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못 걷는다는 것. 걷는 것. 이게 응답, 이게 복음입니다. 맹인의 보는 것이 복음이고 못 걷는다 걷는 게 덩어리는요. 말하는 것. 그럼 가난은요? 돈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거는 거의 윤리적인 겁니다. 맹인에게 복음은 보는 겁니다. 못 걷는 자에게 복음은 걷는 겁니다. 그리고 벙어리에게 복음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요, 성경 어디에도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난은 뭐로 인해서 왔어요? 죄예요, 죄. 어떤 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럼 이 모든 것 다 아담과 하와 때였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가난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땀을 흘려야만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난은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내가 흘러보낼 것들이
없으면 흘러보낼 것들이 보여져도 눈 감아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아까처럼 타협해버립니다. 지금 내 사정이 이러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야,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다 됩니다. 오늘 필요하면 오늘 이것이 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나는 이걸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내일 거 내가 참아줄게. 너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야.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살아가면서 왜 내일 걱정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내일 걱정합니다. 내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씀. 목사님, 저는요, 4명의 자녀의 부모로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 환경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리 4명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4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4명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그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를 믿고 나갑니다. 그분이 저는 그 말을 되게 엉뚱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세미나 끝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막 달려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 저희가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1박 2일 이 세미나에 보내신 이유였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미칠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사모님하고 매일매일 싸움이 납니다. 사모님 요양보호사 갔다 오면 이제 힘드니까 집안일을 하는 게 조금 온전히 못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그러네요. 와서 아니 집안꼴이 뭐냐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뭐냐고 이러면서 거의 싸우네요. 그 자녀들이 집에 와서 부모가 싸우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대요. 집에 와서 엄마가 갈아입고 요즘은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사하고 거기 와서 공부한 나가서 더 자고 아침에 와서 옷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지금 무너질 찰나에 이제 도피처럼 1박 2일 세미나 오신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나님의 상대 가운데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이런 사람도 살아가구나. 이런 사람도 살아가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일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 1년 앞으로 지금부터 한 4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동안 일을 다 끊고 한번 5개월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보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 쌓이구나 하고 내년부터 일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합니다.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려고. 가난을 해결하려고 돈 벌러 가요. 그래놓고 그 목사님도 또 다른 분도 이거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도 말할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들어와도 생각과 환경이 딱 타협해 보면 진리가 안 들어옵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가난에 지배당해 버립니다. 환경에 지배당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안 됩니다. 죽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 열심히 꼭 그게 공부함을 당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